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의 완료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들을 우리가 또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것은 땅의 것들을 생각함으로 두려움과 무력감에 눌려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나 가보지 않는 미래에 대해 기대와 함께 추구하는 이 불안감, 그리고 아찔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월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무력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분들을 만나 상담하기도 하고 또 전화를 통하여 돕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주고 싶어서 마음속에 억눌린 감정들을 돕다가 발견하는 것은 무력감과 두려움의 허상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를 붙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놓는 생활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나 자신도 신앙생활에 좀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무엇인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물들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해야 하는지, 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변화해야 할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움과 초라한 그 무력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과 소망의 생활로 변한 그러한 모습들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태초에 흑암으로 꽉 차고 텅 빈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우주로 변했습니다. 땅에 널려져 있는 흙이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남자로 변했고, 딱딱한 갈빗대가 부드러운 여자로 변했습니다. 도망하던 살인자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변했고, 팔려간 어린 소년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로 변했습니다. 양치던 목동이 강하고 강대한 나라의 왕으로 변했고, 무식한 어부가 유능한 지도자가 되었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떴으며 창녀가 깨끗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결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자기 자신을 만나고 자신의 그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소망 없는 인생을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치의 그 변화를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의 변화를 다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묵상합니다. 니고데모라는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이름 그대로 세상 복락을 누리며 지식과 명예와 최고의 부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은 정복자로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학식과 지위가 그를 최고의 지식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만족스러운 명예와 존경을 받아오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었건만 그렇게 좋은 세상의 것보다도 중요한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며 이제 영적 갈급함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친구에 대한 확신의 소리를 거침없이 증거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분 도대체 누굴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고 있을까? 한번 만나볼까? 그러나 근본적인 영생에 대한 본적 갈망이 조금씩 니고데모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점점 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찾아가기에는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 명예, 부, 인격에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는 무력감에 쌓여 있었던 현실이 그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소심하게라도 아주 신중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 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밤에 주변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주위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에 그 무력감을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싶어하고 있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예수님의 질문은 4절 말씀에서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니고데모는 현실에 정말 변화되기 가장 힘든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삶의 지위로 변화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변화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과 양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성적 판단과 고상한 지식과 생각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어떻게 행복을 결단합니다. 아니,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우리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질문을 해 보아야만 됩니다. 답을 찾기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아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질문은 지혜로운 답을 제공하고 있고,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아기를 바로 연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단어는 사실 니고데모에게는 익숙한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고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단어가 거듭남의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설명해 주시자 니고데모는 이제 서서히 깨달음을 통하여 그의 영혼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길래 5절 말씀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는 이 영혼의 거듭남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인격이 송두리째 예수님께 서로 사로잡히는 그러한 변화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그 시점 속에 영적 변화를 주시겠다고 지금 변화받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 한 사람만 변하고 달라지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늘에 와서 쉬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보면서도 변화의 요구 앞에 머뭇거리며 변화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으며 거기서 위안을 얻고 변명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변화의 반대말은 변명입니다. 변명하는 사람치고 발전하는 그러한 사람 없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책임을 짓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유와 자기 합리화로 도망갈 구멍을 찾으면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생활상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현재의 불편을 끌어안기로 선택한다면 건강한 결과를 우리는 이제 얻게 됩니다. 하물며 영적 변화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성도들은 언제나 형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변화의 동의어는 불편입니다. 불편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불편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불편이 있습니까? 바로 변화를 요구하는 신앙의 신호입니다. 불편은 변화하면 해결되는 곧 과도기적 현상인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불편한 것을 찾아 변화를 통하여 만족을 향한 미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현실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병든 몸, 영혼을 이끌어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치료하셨고 먹이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홀로 십자가 너머의 그 영광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무리를 사랑하셨지만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무리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셨고, 언제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계속적인 변화를 찾아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옛 성품 그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고유의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곧 변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땅에서 사는 것이 내 뜻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살게 된 주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확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광야에 훈련하는 과정에 우리를 이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재적 내 삶을 고침으로써 미래를 수정하려는 그러한 사람이 가진 사고 방식은 바른 현실이라는 땅을 밟고 있지만 생각은 언제나 미래라는 하늘을 향하여 있게 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에는 말씀을 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루하루의 현실이 곧 경험하게 될 미래를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확실하게 예견되는 것은 미래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며 꿈을 이루고자 하면 미래는 영적 축복을 나에게 보장시켜 줍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미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미래가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바로 현재 현실을 고쳐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 인도를 받을 선택으로 육에 만족된 삶보다 더 높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영혼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가치를 바로 얻어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과거에 행했던 그러한 결과입니다. 과거에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 만난 사람들, 읽은 책들, 우리는 과거에 심은 것으로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은 과거에 좋지 않은 그러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고침으로써 현재가 달라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과거를 아마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과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모든 것은 지금 현재 준비한 결과가 이제 될 것입니다. 현재 생각하는 일, 계획하는 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읽고 있는 책들, 현재 심고 있는 진행 결과에 따라서 미래의 결실을 이제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면 그것은 지금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고침으로써 미래가 달라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현재를 고쳐야만 합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복음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공간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변화를 선택하는 믿음이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볼 수 있어야만 하며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 현재를 볼 수 있어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가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다가올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재 일부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 미래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이 말씀을 붙잡고 변화한다면 아직 희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오늘의 현실이 곧 경험하게 될 미래를 이루는 그러한 과정임을 알고 믿음을 선택하는 변화의 영성이 넘치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만족하는 미래 완료를 만들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말하기를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끌어올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땅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 내면에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나의 내면 깊은 샘에 있는 성령님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간절히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도록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귀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굉장히 영화롭게 생각합니다.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정말 귀중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양을 공급합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낼 줄 아는 사람이고, 영적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매를 자기 자신 안에서 얻어가면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의 시간을 가질 때에 여기에 영적 힘을 갖게 됩니다.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요소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기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기 자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모험을 일상생활 속으로 언제나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일으키는 그러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모험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움을 거부하지 않고 새로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눈으로 관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삶의 주의를 새로운 것으로 단장하는 그러한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것이 곧 전도요, 그리고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모험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들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사람만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과거는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고 미래는 우리의 손을 지속적으로 부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미래뿐입니다. 내가 미래를 선택하지 않으면 미래가 나를 선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재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를 고쳐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옛날 습관 그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현재를 고쳐나가는 것이 곧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래 완료형은 거듭남의 변화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미래 완료형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보장된 미래입니다. 이 보장된 미래 속에 현재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언어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행동으로, 주님의 삶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준비하며 나갈 때에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의 영역 속에 놀라운 축복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미래 완료형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